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똑같은 기사를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타나죠.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때 참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157만 명, 160만 명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칼을 뺄 만한 사람이 계수를 했을 때 60만 3,550명, 그 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했다. 또한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좋은 시절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세요. 우리가 배가 불렀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그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야 깨닫는 거죠. 요압 장군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텐데 왜 왕이 인구계수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구계수가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인구계수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얼마가 되며 내가 얼마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또 국가를 방비할 때 내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상대방 나라를 이렇게 그 외교 관계를 할지, 내가 좀 약하니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지, 화평을 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더 강력하니까 어깨에 힘을 가지고 우위에 설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려고 하니까 군사를 세야 되죠. 군사를 세야 된다고 하지만 다윗이 여직접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적에게 군말을 뺏어도 말의 뒷발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빼앗아도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필수적인 몇 개만,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남겨두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다윗의 신하들이 안 말렸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주변 국가와. 그럴 때마다 필요한 건데 그걸 왜 불사릅니까? 라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자랑과 또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평안할 때 평안해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다윗마저도 이러한 태도가 있었을 텐데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늘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래서 대적해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죄의 길로 몰아넣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충동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믿으며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사탄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동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꺼내어서 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바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마귀가 훨씬 똑똑해요. 귀신이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를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내는데, 첫 번째는 육의 소욕을 물리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떡뿐만 아니라 우리의 떡은 사실 죽은 걸 먹어요. 우리는 죽은 걸 먹어요. 고기도 죽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도 그 안에 물론 뭐 살아있긴 하지만 그거에 다 죽여서 먹잖아요. 쪄서 먹든지 뭐 하여튼 뭐 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그리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떡인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나를 먹는 자마다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할 따름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육과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과 또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현장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진노의 장소가 변하여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우리가 멸할 장소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변했던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렵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오히려 마귀를 꾸짖으시며 뱀을 꾸짖으시며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우리를 꼬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 설령 넘어졌던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악으로 넘어갔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켰을 때, 사탄이 우리를 정복했을 때, 그래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곳이, 복된 시간이, 복된 장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주가 변하여 진노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